자,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욥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자라고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책, 그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빙하시대 이야기라고 있는데, 빙하시대 많이 궁금하죠? 그 빙하시대도 욥기로 시작해서 욥기로 끝납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해할 때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기 가운데 자신을 이제 창조자로 드러내는 장면을 저희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제가 좋았냐면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저는 아까 처음부터 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분이기 때문에. 또 전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분에게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범죄에서 가시덤불과 엉키 안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말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 다른 나라끼리 말을 안 통하게 될 정도로 또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건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혼자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혼자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처음이 좋았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분이 알려주지 않는 한 한 세대만 끊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성경 사회가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창조자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형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란 말 우리 많이 얘기하죠. 구원에 대한 기준도 딱 하나예요. 창조자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존재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 구원자다? 근데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그분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으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는 전능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능자는 누구냐? 모든 걸 초월하는 이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조자면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너 내가 대신 죽었다. 너 내가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맞아. 이 사실을 믿으면 처음 좋았던 바로 이곳, 성취한 곳, 이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어요? 다 성경 보고 알았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때문이에요. 모든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실이 아니면 사실 믿을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사실이면 뭐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욥기를 하는데 욥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인물이 욥하고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이 네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등장해요. 근데 아내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욥하면 떠오르는 이 단어 뭐의 대명사죠? 욥하면 뭐의 대명사예요? 언제나 이 뭐야, 예를 들 때 욥을 많이 들어요. 바로 뭐죠?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왔냐 면 욥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한테 자랑했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소유물을 나에게 맡겨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오케이 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준다, 맡겨놓으라 그랬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제 자기의 소유물이 다 없어져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그리고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가 다 죽어요.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식 7, 아들 7, 딸 3,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비즈니스 쫄딱 망한 거예요. 자식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을 다시 만났을 때 사탄한테 또 자랑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뭐예요?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이만한 자랑은 없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몸에 손을 대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보라 건 겁니다. 그때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너무 하나님 여러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자랑했다고 뭔 일 나지 않을까? 근데 확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이 자랑이 고난이 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생명만은 못 건드린다 그랬어요. 이제 어려움이 겪어진 겁니다. 몸에도. 자,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바뀌었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먼저 바뀌었어요. 아내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 나오만 하죠. 당신 같은 사람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 그랬더니 이때 사탄이 욥이 뭐라 그랬냐면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재앙, 화가 재앙이죠. 재앙도 감수했어요. 자,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라 소발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내 친구가 온 목적은 뭐죠? 괴로우니까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근데 위로해 주러 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욥을 공격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이 혹시 고난받은 분이 있으면 너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내 친구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하는 건 다 헛소리예요. 모르면서 하는 말들은. 그러니까 누구만 힘드냐? 당하고 있는 욥만 힘들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답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논쟁을 하다가 이때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이 과학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창조자 외에는 던질 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자, 괜찮겠어요? 제가 좀 앞으로 나와가지고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창세기 창조학 세미나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초월하신 분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했는데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국어시험 잘하는 사람은 대개 답을 어디서 찾아요? 본문에서 찾아요. 국어시험 못하는 사람은 꼭 자기 지 생각으로 써.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국어시험 보듯이 봐야 돼요. 본문에다 답을 찾아야 돼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세요. 뭐하고 뭐가요? 상상하지 말고 보라니까 앞에요. 뭐예요? 천지 웅웅 거리시는데 약간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태초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첫 번째 물질이 뭐라고요? 지구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한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과학자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과학자가 어떤 걸 표현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표현하게 돼 있어요. 시공간 속에 있는 어떤 물질. 이거 항상 제가 여러분 이제 6개월에 제가 한국으로 옵니다. 미국에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쪽 서울의 창동에 사는데 제가 어머니 6개월 만에 온 거죠. 이번에도
자, 그럼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왔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자, 벌써 시간 지났죠? 맞습니까? 지구가 자전했고 공전했죠? 공간 지났죠? 그죠? 여러분, 시간도 경험하지 못하고 공간도 경험하지 못해요. 공기 다 바뀌었죠? 물질 바뀌었죠? 여러분, 이 물질은 전자, 분자로 되어 있잖아요. 분자잖아요. 이 전자가 움직이죠? 확률적으로 우리가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하고 공간과 물질 세 가지는 과학자들도 알아요. 이 세 가지는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은 그러죠. 인생은 윤회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인생은 과학적으로 직선이에요.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인생은 직선이에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 가지를 창조한 분, 이분하고 같이 사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시간이 없다. 고민해봐도 모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시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창조한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분이 아니면 그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한 분을 만나세요. 여러분, 공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우리 공간 없는 거 경험해 봤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공간을 창조하는 분은 공간도 어떡한 거예요? 초월한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무소부지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 외에는 엄밀히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못 가는 데가 있는 곳,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지. 마지막으로 물질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이것도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물질이 없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한 분은 모든 걸 초월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거의 초월자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분은 보이는 분일까요? 보이는 분일 수가 없지. 보이는 분은 여러분, 여기에 또 갇혀야 돼요. 제한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는 걸 초월한 분, 이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스스로 존재한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분이 아니면 그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한 자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세요? 네. 이거 믿으면 사실 그분 거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미시건이라고 하는 안 추운 곳, 1년에 한 6개월은 눈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곳에 이제 한 7년을 살았는데, 미시건은 여러분 육지에 있는 호수, 반도입니다. 삼면이 호수로 되어 있어요. 끝이 안 보여요. 이게 정말 민물이야? 먹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안 먹어봐도 알 때가 이제 다가와요. 겨울 됐으니까. 꽉꽉 얼었어요. 거기 가면 강태공들이 낚시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은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바로 뭐죠? 자, 물은 어디서부터 얼어요? 물만은 위에서 얼어요. 여러분, 물도 다른 거와 똑같이 밑에서부터 얼면 어떻게 될까요? 낚시 못할까 봐 걱정되세요? 그럼 여러분, 한겨울 지나면 물고기 다 죽겠죠, 얼어서. 근데 여러분, 위에부터 얼기 때문에 얼음만한 단열재가 없는 거 알죠? 이글루 알죠? 이글루. 어느 정도 얼다가는 추위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얼지 않는 거예요. 한겨울 물고기가 잘 나는 거예요. 요성질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 몸이 70%가 물 아니에요. 요성질 바꾸면 여러분, 밥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에 물고기가 적응했을까요? 적응하는 동안 죽고 말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욥한테 물의 상태를 그대로 물어봐요. 비에게 아비가 있냐? 너 비가 왜 내리는지 아냐? 누가 있을 방을 낳게 해야 되냐? 누가 있을 방을 왜 맺히는지 아냐? 얼음은 어느 못해서 나왔고 하늘에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물어볼 수 있는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물을 돌같이 굳게 열리느니 바다의 수면, 서페이스 워러, 물 표면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이분 창조자 맞아요. 그분이 디자인한 겁니다. 여러분, 공기는 질소가 70, 산소가 21, 나머지 1%예요. 자,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산소가 지금보다 1%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예요? 불나는 거죠. 산소가 지금보다 1% 높으면 산불 날 확률이 7배가 높아요. 낮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여러분 요리하기 어려워요. 불 안 켜져서. 여러분, 쓸데없는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안 오다 가뭄이었다가 비가 오면 잔디들이 쑥쑥 자라죠. 그때 여러분, 물이 해갈돼서도 있지만 그때 중요한 게 질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LA 삽니다. 지금은 LA는 비가 거의 안 와요.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사막이죠. 그러면 다 잔디에 물을 뭐로 줄까요? 다 수돗물로 줍니다. 수돗물로 주면 얼마 있으면 시들어요. 왜? 질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1년에 2번씩 질소비를 뿌려줘야 돼. 여러분, 질소 78, 산소 21, 나머지 1%.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연이란 게 뭔지 아세요? 우연. 주사위 던지는 게 우연, 주사위 던지는 게 우연이에요. 나의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 우연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네, 설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교회 오니까 너무 멋있는 거, 예배당이 우연히 됐어요? 설계예요? 네?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이제부터 얘기할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봄이 되면. 가을이 돼도 멋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나무들은. 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 120m 레드우드, 국립공원 가서 제가 찍은 거예요. 수만 그럴 거예요. 여기 가면. 네. 여러분, 우리가 태양에서 지금 에너지가 오는데, 그죠? 거의 100% 태양에서 옵니다. 근데 모든 건 태양에서 오는데 에너지가.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 동물은 태양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거 태양 받아야겠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사병 걸려서 다 죽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다 뭐로 섭취해요? 음식으로 섭취하죠. 그러므로 태양하고 우리 사이에 음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뭐죠? 네, 우리 녹색 식물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땅속의 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걸 어디서? 엽록소에서 빛을 합성해가지고 광합성,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교회에서. 네, 광합성을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죠? 탄수화물, 녹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하고 우리 사이에 이 광합성하는 녹색 식물이 없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식물들이 다 하나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이게 여러분 다 식품 공장인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얘기했어요. 푸른 풀이 동물들의 먹거리가 된다고 확실히 얘기했어요. 과일과 채소가 사람의 뭐라고요? 먹거리가 된다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식물이 여러분 적응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적응했을까요? 식물이 우리 위해 적응해 줬을까요?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식품공장에서 뭐가 나오죠? 매연이 나오죠, 그죠? 매연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만든 식품공장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가 나와요. 여러분, 정말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는 걸 초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욥한테 얘기하냐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냐. 여러분, 식물들 다 누가 키운 거예요? 그분이 한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디자인이에요. 이 별 얘기를 하면 별이 얼마나 많냐? 정말 많아요. 예전에 우리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뭐라 하냐면 별이 5,000개에서 7,000개 된다 그랬어요. 왜? 카운트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망원경을 발견해가지고 누가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별하고 별 사이는 뭐가 있을까 하고 딱 들이대보니까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배열의 망원경으로 보니까 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연 천문학자가 평생 걸려가지고 별을 몇 개 관찰할 거예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구도 잘 모르는데 별의 몇 퍼센트를 볼까요?
전체를 알아야지 퍼센테이지 계산이 나오지.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별 가운데 어떤 건 별이고 어떤 건 별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은 별인데 은하계 밖에 있는 별은 별인 줄 알고 망원경을 들이대 보니까 2천억 개 이상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더라고.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별자리 아세요? 별자리? 자, 이 별자리 뭔가요? 여기 있는 거 가운데 밖에 4개가 있고 가운데 3개 땅땅땅 찍혀 있는 거 뭐예요? 뭐 7개 무조건 북두칠성이죠. 이건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 북두칠성은 요거예요. 국자 모양. 이걸 하나님이 직접 물어봐요. 네가 묘성을 묶을 수 있냐? 묘성이 우리 쉬운 성경은 북두칠성으로 되어 있어요. 너 북두칠성이 왜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삼태성,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냐? 저거 이렇게 날아가는데 왜 날아가는 줄 아냐?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별자리들을 제때 갖기, 제때가 이게 뭐죠? 철입니다. 철 따라 이끌어낼 수 있냐 물어봤어요. 철 따라 여러분 별자리가 바뀌죠? 너 그 이유를 아냐 물어본 거예요. 네. 이거 최근에 한 거예요. 지구가 자전해서. 네. 아무나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극성 아시죠? 딱 꼽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 따라 도는 것 같이 보여요.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 이끌어낼 수 있냐?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없어요.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만나세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창조자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기껏 아는 게 태양계 조금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태양계는 여러분 뭐 인터넷 들어가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써보세요.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가 써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면 운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죠? 자전하면서 뭐를 해요? 공전하죠. 자전, 이게 자전입니다. 이 자전. 네. 공전은 뭐예요? 이거 도는 거죠. 근데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어지럽네요. 약간. 근데 여러분, 근데 가만 보니까 금성이라는 놈은 역자전을 해요. 이게 여러분 흉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천왕성은 이 공전 궤도가 있는데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거의 수평이에요. 이렇게 스프링처럼 돌아요. 스프링처럼. 네. 우리 그 행성주의를 도는 걸 우리가 위성이라고 그러죠. 위성이 많은데 목성의 위성 중에 이오라는 놈은 이렇게 돌고 까르베라는 놈은 이렇게 돌아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러면 질서를 강조하려면 뭐가 깨져요? 개성이 깨지게 돼 있어요. 개성을 강조하려면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별들을 보면 완벽한 질서 속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여러분, 폭발로 됐을까요? 정말 이제까지 폭발로 질서가 만들어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데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보이는 걸 초월하신 그분의 디자인이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가 달 아니에요?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죠? 민물과 썰물이잖아요, 그죠? 네,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닷물이 육지에 하루에 2번씩 들락날락 해야 돼. 못 살아요. 멀면 어떻게 되냐? 파도가 안 쳐요. 그럼 이때부터 물고기가 죽어요. 왜? 파도 치면서 산소를 공급하거든. 완벽한 거래요. 이거 우연이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달에 뒤통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달은 이렇게 돌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구면 달이 이렇게 돌아요. 뒤통수를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달 보면 언제나 뭐예요? 토끼하고 개선나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통수만 보여줘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다른 위성들은 행성에 다 뒤통수를 보여줘요. 달만 안 보여줘요. 이 우연이 됐을까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이분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전능한 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욥한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규칙을 거기다 넣었어요. 여러분, 법칙을 지었던 분은 선하신 분 아니면 안 돼요.
우주에서 여러분 우리 미세 조종이라 그래가지고 우주에 있는 법칙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이 우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세 조종의 원리.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죠? 법칙은 그분의 선함이 있어요. 전능함이 있어요. 이분을 만나세요. 네. 그럼 뭐라고?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했냐?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혼자 곰곰이 깨달으려는 사람. 알겠어요? 근데 아침을 만난 분은 만난 사람, 아침을 만든 분은 만난 사람.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 교육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리는 막연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전능한 분이니까. 그분은 법칙을 만든 분이니까. 이분을 만나야 돼요. 처음에 우리는 완전해요. 그분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의 한가운데 욥이 친구한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12장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제가 전공이 지질학 아니에요? Speak to the earth. 땅한테 물어봐라 이거예요.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이때 이 고난 가운데 욥은 여러분 창조자를 알았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데 좋은 분. 여러분, 전능한데 좋은 분, 이 좋은데 전능한 분, 여러분 이분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이 고난 가운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적이에요. 그분이 계신데 어떻게? 전능한데 좋은 분. 부정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물고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헤엄치는 거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비늘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이론도 없는 거 아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네. 이 물총고기라고 있는데, 물총고기는 물방울 뿅 싸가지고 우리 나뭇잎에 앉아있는 벌레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똑 떨어지면 확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벌레는 공기 중에 있고 물총고기의 눈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물하고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타겟이 자기가 보고 있는 곳에 없는 거야. 이 물총고기는 언제부터 물과 공기의 굴절률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그죠? 그분의 디자인이지. 그 계산하다가 멸종이지. 뭐 삼각함수를 알아요? 뭘 알아요? 돌고래입니다. 이 고래예요. 여러분, 헤엄치는 포유류.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대학 생물에 들어가 보세요. 생물 시간 들어가 보세요. 고래가 어떻게 진화됐다고 얘기하는지. 포유류까지 다 진화됐다가 그 포유류가 어땠다고요? 물에 자꾸 빠지기 시작했대. 그래서 헤엄치는 능력을 길렀대. 이게 여러분 지금 미국 대학 교과서에 나온 진화론 챕터에 나온 얘기예요.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빼고 설명하니까 이런 비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빼니까. 여러분, 이 고래가 청고래라고, 제일 큰 고래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은 청고래예요. 여러분, 심장만 폭스바겐 승용차만 해요. 이게 진화대가 됐겠어요? 이게 뭐죠? 해파리. 여기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하나님 욥한테 물어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니?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봤냐? 거기도 내가 창조한 게 있다. 여기 여러분이 깜깜한데 말이에요. 적응하려고 밑에까지 내려갔을까요? 거기 왜 내려가? 적응하려고. 위에 좋은 데가 많은데. 완전히 비현실이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새들을 보세요. 나는 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새처럼 빨리 나면 나 얼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깃털이 자기 체온을 완벽하게 보호해줘요. 우리가 새처럼 빨리 나잖아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여러분, 새들은 들이마시는 공과 내뱉는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숨을 쉬면서 빨리 날아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깃털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이론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야. 이 기관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이론도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공작인데 멋있죠? 여러분, 진화돼가지고 멋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생존 경쟁이죠. 경쟁하기 바쁜데 무슨 멋있을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여자분들 화장도 못했어요. 살기 바빠서. 경쟁에 무슨 멋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멋이 뭔지 아는 게, 멋이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 광운교회 멋있죠, 예배당. 왜? 뭐가 멋있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으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누구니까? 형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포유류는 박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깜깜한 데서 자기 초음파로 물체식별하는데 얼마나 이 능력이 대단한지, 이 실내에 깜깜하게 해놓고 타이어를 빽빽하게 채워놓고 여러분 6시간 비행을 시켰대요. 한 번도 안 부딪혔대요. 여러분, 박쥐가 이 기술 익히느라고 얼마나 머리통이 깨졌겠어요. 자식한테 또 가르쳐야지.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시간이 만들 수 있는가? 가르치다가 멸종이지. 이 아슬아슬한 잠자리가 진화돼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곤충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파브르죠, 그죠? 당시 진화론을 가장 반박했던 사람, 그 중에 한 명 꼽아보면 파브르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몸에서 내 일부를 가져가는 게 나에게서 신앙을 가져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진화론 완전히 틀렸다. 이 세상에는 고질병이 있고 있었다 그랬어요. 고질병, 이 사람이. 그 고질병이 바로 무신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 시대의 고질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딱정벌레가 있는데 이 폭격수 딱정벌레는 저기 오면 방구를 낍니다. 근데 방구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방구 온도가 100도예요, 섭씨. 근데 몸뚱어리 안 뜨거운데 방구만 뜨거워. 어떻게 된 걸까요? 안을 열어보니까 이게 이제 방구 껴가지고 화상 입은 거예요, 손에. 100도 펄펄 끓으면. 한쪽 방에는 과산화수소가 있고 한쪽에는 하이드로퀴논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면 100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정벌레가 무슨 화학 박사기를 받아가지고 실험해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너 실험을 또 시기 몸에다가 왜 또?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방이 아슬아슬한 막으로 나뉘어 있는데 막이 조금만 찢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이걸 자폭이라고 하면서 자폭. 완전히 비현실이죠. 이게 어떻게 딱정벌레가 만들었겠어요? 딱정벌레 창조하신 분이 만든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벌들을 보면 다 뭐예요? 육각기둥이에요. 집들이, 그죠? 여러분, 육각기둥이 아세요? 최소한의 부피와 질량으로 가장 견고한 게 육각기둥이에요. 벌들이 사각 만들다가 안 되겠다, 육각으로 바꾸자 그랬을까요? 그럼 왜 한국에 있는 벌이나 미국에 있는 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벌이나 다 육각기둥으로 만들어? 누군가는 삼각으로 만들어야지. 기하학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세요. 진화라고 하는 비현실에서 빨리 벗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우리가 비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현실로 돌아오라고. 그 나무가 너한테 뭘 해주냐 그랬어요. 돌이 너에게 뭘 해주냐? 우리 그런 존재예요. 자연이 우리한테 뭘 해줘요? 자연이 여러분 무슨 생명을 만들어요? 무슨 자연이 육각기둥을 만들어요?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분, 그분한테 돌아오세요. 거미가 여러분, 거미줄 줄 때 보면 2m 이상 점프합니다. 근데 거미줄이 농도가 너무 묽으면 축 처져가서 다음 작업이 안 돼요. 농도가 너무 짙으면 점프다 뚝 떨어져. 거미는 언제부터 거미줄 지을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 거미줄 못 만들어요. 근데 왜 자기는 또 거기 안 걸릴까?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걀 같은 거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굴러가니까. 근데 바다새들의 바다새들이 어떤 건 바위에다 알을 낳는 것도 있는데 구르지 않아요. 왜 안 구르는지 아세요? 끝이 뾰족해가지고 말이에요, 알을 낳으면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아. 여러분, 알깨지 멸종이죠. 이 바다새들이 요 모양 저 모양 났다가 안 되겠다, 끝이 뾰족하게 나자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멸종이지. 원추원 곡선의 방정식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디자인.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요? 달걀이요? 달걀 끝도 없지. 근데 우린 간단해. 완벽한 달걀 나는 닭.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채소를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씨부터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예요? 씨 맺는 채소. 우린 여러분 전능자를 만나야 돼요. 전능자가는 뭐 이 사람한테 가면 수학 문제 못 푸는 게 없어, 이 사람한테 가면 컴퓨터 못 고치는 게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자는 여러분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를 만드신 분, 이분한테 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믿으세요? 아니, 그거 못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지. 서부 농교안에 여러분 무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이 바실릭도 마음에 여러분 물갈퀴 하나 없는데 온몸을 꼬면서 막 무리를 뛰어다녀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믿으세요? 아, 그거 못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지. 창조자인데 왜 못 걸어?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인데. 예전에 우리 투어에 오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CCC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집안이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대. 특별히 아버지가. 대답도 못하다가 대학교 4학년 됐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너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는 거냐? 너 그런 거 믿는 게 기독교냐? 그러더래요. 자, 근데 이제 많이 배웠고 내공이 생겼잖아요. 장로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 그럼 제가 물에 빠지는 법 믿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에 빠지는 법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법 믿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 아니야. 물에 안 빠지는 법 믿으세요. 그래야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지. 여러분 부활도 못하는 법 믿지 마세요. 자기도 부활 못하는데 우리를 부활한다 그래.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에 안 빠지는 법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내가 그분의 형상이다. 아세요? 이분을 믿으세요. 현실로 돌아오세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따다다 쏘는데 얼마나 빨리 쏘냐? 1분에 수천 번이에요. 벽에다 헤딩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뇌진탕원이 딱따구리가 보고된 바가 없어. 어떻게 된 걸까? 안을 열어보니까 뇌하고 부리 사이에 완벽한 충격수 장치가 있어가지고 뇌에는 전달이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야? 여기 있던 진화가 왜 필요한 거야? 그분이 디자인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네. 우리 캘리포니아 많은 새가 벌새입니다. 우리 곤충만큼 조그맣죠? 근데 여러분 날개짓을 초당 80번 해요. 초당 1분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야? 전후좌우 완벽하게 날아요. 그분의 디자인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욥한테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너가 명령했냐? 그분의 디자인이에요. 매가 하늘 높이 날아서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데 그게 너가 가르쳤냐? 그랬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니가 누구냐? 이걸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창조자가 얘기를 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혹시 나는 새보다는 귀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이번에 한국 가서 처음 들었는데 저 반려견이란 말 처음 들었어요. 아니 반려자는 아니 반려자에 어떻게 견자를 붙여? 너무 무서워. 제가 영어로 찾아봤어요. 없어요. 반려견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눈 못 보는 분 있죠? 예? 그런 분하고 같이 다니는 게 반려견이에요. 반려자에다 어떻게 견자를 붙여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동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에요. 예, 동물들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위로 너무 올라왔어. 진화로 때문에. 예, 여러분 코끼리입니다.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얼룩말, 캥거루. 여러분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하나님 빼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찾으면 원숭이 찾는 거예요. 여기에 딱 걸렸어요. 중간에 없어요. 우리 달라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때 안 거예요. 하나님 형상인 거. 기린이 왜 목이 길다고요? 우리 산부 예배 들어보신 분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에. 호랑이, 여러분 고양이가 점프 잘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낙법을 잘하는지 검증된 게 뉴욕에서 1884년도에 32층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광업교회가 몇 층이에요? 6층밖에 안 되는데 32층 완벽한 관절, 평형감각. 여러분 점프의 도사가 있죠? 벼룩이에요. 튀어오를 때 여러분 자기 명은 150배를 뛰어요. 근데 여러분 튀어오를 때 가속도가 나사에서 만든 챌린저 아시죠? 우주왕복선 그거 50배야. 이 가냘픈 다리가 한 번 뛰면 사정없이 뛰어요. 얼마나 오래 뛰나 카운트 해봤더니 여러분 3만 번 이상 뛰는 3만 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야?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이렇게 디자인했거든. 여러분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흑인들은 고릴라의 후손이고 동양인은 오랑우탄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일을 저질렀어요. 네. 여러분 똑같죠. 유전적인 제조합에 의한 거지. 누가 들나귀를 자유케 하느냐, 왜 이렇게 공중주 뛰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산염소 새끼 치는 기간 너가 정했냐? 그분이 정했지. 여러분이 말이 달릴 때 어디가 제일 멋있죠? 흩날리는 갈기예요. 멋있을 필요 없다니까 진화돼 가지고요. 먹과 기능을 완벽하게 하는 분. 이분은 보이는 분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걸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다 준 게 너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을 다 던졌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니? 여러분 우리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분을 먼저 만나야 돼요. 세상은 다 깨달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만난 거야. 깨달아 하려는 거는 비현실이에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라니까요. 전등한테 좋은 분, 그분이 계신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학 세미나를 다 들었어요. 우리 욥이 그랬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랬죠? 성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얘기하니까 그때 봐요. 보이지 않는 분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하나님 보기 원해요. 숨 쉴 때도 보세요. 꽃을 보면서도, 날아다니는 새를 봐도 그분을 봐야 됩니다. 고난 다 끝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전 소유에 갑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맞춰보세요. 1장하고 42장을. 양이 7천에서 14,000, 약다가 3천에서 6천, 소가 500쌍에서 1천 쌍, 암나귀가 500에서 1천 마리. 근데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 이거 하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갑절되죠. 근데 누구는 안 되죠? 자식은 안 되지. 저 딸이 둘이 있는데 만약 저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두 딸을 데려간 거예요. 만약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100명 줘보세요. 우리 딸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 못 받고. 근데 갑절 주셨다 그러는데 얼마를 주셨냐면 정확하게 아들 7, 딸 3을 줬어요. 갑절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준 거예요. 벌써 10명 죽었죠. 그죠? 욥이 고난 받았죠? 고난 풀렸죠? 140명 더 살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140년 더 살고.
욥도 죽었죠. 그 다음에 준 아들 7, 딸 셋도 결국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하늘나라 가면 몇 명일까요? 20명.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이 달아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이 달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진짜 좋은 곳, 우리 죄가 사한 곳, 그들이 가는 곳, 거기에요. 여러분, 이때 욥이 이 고난의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친구한테 얘기해. 뭐라 그래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구원자,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분, 이분을 알았어요. 여러분, 욥은 이 구원의 조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창조자면 구원자가 누구죠?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욥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실 예수님, 오실 구원자.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거다 그랬어요. 진짜 오셨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이분이 있었어요. 내 가족이 법경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육체 밖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140년 후에 욥이 하늘나라 갔겠죠. 예수님 만났겠죠. 그때 예수님 딱 봤을 때 진짜 계셨네?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달려갔겠지. 허구했겠죠.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낯설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예수님 봤을 때 낯설면 곤란해. 우리 모든 거의 현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게 첫 번째 현실이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한데 좋은 분. 욥은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해결하실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힘들수록 더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자며 구원자, 이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이때 우리 같으면은 꼭 기다려야 될 질문 하나가 안 나와요. 근데 욥도 안 물어봐. 이건 대단한 대화예요. 그 궁금한 질문이 뭘까요? 이 질문을 안 해. 하나님이, 너 이 고난 왜 왔는지 아니? 너 이 고난 왜 왔는지 내가 자랑해서 온 거야. 이 얘기 안 해요. 계속 뭐라 그러죠? 내가 창조자다. 전능자가 여기 있다. 내가 창조자야. 이 전능자만이 우리의 누구니까? 구원자. 여러분, 이 고난은 사실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거의 근본을 창조자면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니까. 욥은 여러분 그분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안에 창조자며 구원자, 그 예수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분이 없이 산다면 참으로 헛인생이에요. 그분이 첫 번째 현실이어야 됩니다. 계신데 어떻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